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우리 1절 한 절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예,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어렵다 말하죠. 어려운 책이니까 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해석하기 복잡하고 힘든 책이니까,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계시록을 아예 읽지 말라고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딱 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 세 파트로 야무지게 나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던 그 시점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가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인가?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16절이 그 모습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염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가 보고 있는 것은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7배를 오른손에 붙잡고 역사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주님의 성경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계시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서 비켜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기사거리의 제1위가 나는 신이다. 이게 기사거리의 1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검색합니다. 검색한 그 수많은 검색의 1위가 나는 신이다. 정명석이, 이재록이, 아가동산의 이기순이,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그 누구가 말고 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가 오대양 사건 그 누구죠? 갑자기 가버렸네요. 박순장 오대양 사건
여자 32명이 자살한 사건, 그 4개를 다큐멘터리로 해서 지금 그 다큐멘터리 이름이 나는 신이다. 왜 그게 넘어갈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이비들에게 왜 넘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관심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명석에 그렇게 당해놓고도 이 피해자들이 야 그가 진짜 메시아면 어떻게 이래서 벌벌 뜬다니까. 아까 동산의 이기순이 여자 정명석이요, 여자 정명석이라. 젊은 잘생긴 남자들, 이 여자 교주가 강간해버려. 바지 벗어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런 길로 가가지고 그들 영혼을 망쳐버리는가? 누굴 몰랐어? 예수님을 몰랐어. 왜 신천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작년에도 신천지에 10만 명이 수를 10만 명이 대구에서 10만 명이 수를 했어. 거기 유력천 정치들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장들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그래, 이긴 자라고 그래. 그들의 구세주가 이만희래. 그 넘어가는 거죠. 정명석의 메시아로가 넘어가고, 이기순애가 내가 예수다 하니까 내가 아가다, 내가 예수다, 여자가 거기 넘어가고. 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20절 1장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 이걸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교회 사이 운행하시고 7별을 잡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주목해서 봐라.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냐고 사람이 보이면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만 주목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네 본 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영광스럽게 본 그 주님의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해라. 이제 있는 일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입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 시대라, 7 교회 시대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좀 더 가까이 말하면 천열매 성도의 들림까지, 이것을 교회 시대라 말합니다.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2장 3장의 7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의 막바지, 교회 시대의 막바지.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4장 1절부터 22장까지, 이것이 교회 시대 이후에 시작되어서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이루어지는 영원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새 구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4장 1절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4장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4장 1절 2일 후에, 2일 후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시대가 지나간 후에의 말입니다. 2장 3장에 주님께서 이제 있는 일이 교회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1절이 세 개로 나누어 있죠. 첫째는 교회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 바로 끝날에 뭐가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라 부르시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준다는 천년 환란과 주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과 신천 신지와 새 예루살렘의 영원 세계를 요약적으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구조가 너무나 쌈박하고 또 성경적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교회 시대 이후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교회 시대 끝날에, 교회 시대 이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 날이 옵니다. 우리 시대에 영원히 안 열릴 것 같은 굳게 닫힌 하늘문이 열릴 날이 옵니다. 아멘. 주님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열린 하늘문을 주님께서 열어두시고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자들은 올라갈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주님이 데려가듯이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져서 아마 영이 보겠죠. 육은 못 뵈니까 우리의 영이 마지막에 하늘문 열리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부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 하늘문을 각인에게 개인적인 문이 될 것이고 또 전체적인 문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문을 통해서 들림받을 영혼에게 적용될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주님께 하늘문을 여시고 천열매 신부들을 온 세계 곳곳에서 불러 모아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계시록 3장 7절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 말씀을 지키고 주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갔더니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릴 문을 두셔서 그리고 주께서 이 교회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실수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시근치도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린 자들에게, 깨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린 그 영혼들에게 반드시 하늘문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졸며 자며 등불이 꺼져갔던 어리석은 청이들에게는 그 문이 닫힌 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시록 4장 1절은 쉽게 말하면 모형입니다. 모형. 주님이 교회 시대 당신의 첫 열매들을 교회 시대 막바지에 항문 열고 주님께서 불 올려주시겠다는 그 영광스러운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였던 설교는 청이들은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어리석은 청이들은 그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 지금 우리가 세상의 모든 흐름을 보게 되면 도무지 열리지 않을 것 같던 하늘문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도무지 하늘문이 열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열리지고 맙니다. 도무지 열리질 것 같지 않은데 닫으신 분도 하나님, 여실 분도 하나님, 열린 문을 통해서 불러가실 분도 하나님. 우리는 준비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닫혀버렸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청이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처음에는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인데,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 처녀들인데, 신랑이 좀 더뎌오는 그 시점에 등불을 관리하지 못하고 기름을 채우지 못하므로 예배하였던 자들만 들어가고 이들은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처음에 기다릴 때는 다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수다 떨면서, 시간이 넉넉할 때는 10명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재미나게 수다 떨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등불이 다 같이 활활 탔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신랑이 더디 와버립니다. 그들의 생각, 이만큼 기다리면 되겠지, 이만큼 기다릴 만큼 기름 채워가면 되겠지 하는 시간을 오버해버립니다. 이때부터는 사람들의 말수가 적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같이 이야기하고 떠들고 재미나고 신나게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막 다 껴있었어. 그런데 신랑이 더도는 시간대로 딱 들어가니까 이야기가 작아져 갑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논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구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퍼져버렸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졸며 잤습니다. 설교는 처녀들은 신랑이 더도는 그 시점에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껴있는 자들.
여전히 기름을 채운 자들, 여전히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자기 등불을 관리한 자들. 아멘. 우리 미라 식구들, 지금은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깨어서 예배하는가? 내가 오늘도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준비하며 달려가는가? 내 싸움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러쿵저러쿵 기도하면서 같이 가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은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집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은 주님 앞에 발견이 될 것이고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안 기다린 자들이 아니라 기다렸던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김에 가자. 기다림의 싸움에서 이김에 가자.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김에 가자.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음부로 가는 자들이 있고 낙원으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죽은 영혼으로 음부에 들어가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영혼으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건 성경에 일반적으로 음부에 가지 않고 특별한 케이스, 이것을 성경은 새 일이라고 말합니다. 새 일을 통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음부에 들어간 자들이 있는데, 산채로 그 몸이 죽어서 영혼으로 음부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 몸이 산채로 땅이 쩍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음부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였다? 새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28절로 34절. 민수기 16장 28절로 34절. 민수기 16장 28절로 34절. 제가 읽고 이름 한 읽고 교도가 쓰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하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만일 여호와께서 뭘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전에 없던 특별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일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주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지극히 안 좋고 불행한 그리고 비참한 새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사건 예수도 마찬가지. 산채로 음부에 빠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라 일당이 주님 앞에 너무나 패역하기 때문에 모세가 주님,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악한지를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세요. 대부분은 죽어서 영원히 음부에 빠지지만 이들은 하나님 새 일을 베풀어서 땅을 열어서 산채로 그대와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그대로 땅이 쩍 갈라져 버립니다. 음부는 땅 속에 있습니다. 지옥도 땅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쩍 열어서 산채로 음부에 맞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 그대로 닫혀버렸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산채로 지옥 가버립니다. 거짓 선자도 산채로 주님 유황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20절. 계시록 20장 20절. 19장 20절. 죄송합니다.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오고, 이 둘이 누굽니까? 짐승과 거짓 선자. 얼마나 악하고 괘씸한지 주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고라의 족속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는 특별한 일이 있었고, 이제 이 특별한 새 일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늘문이 열려져서 산채로 그렇게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주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끌어올라갈 사건이 있사오니 이것이 첫 열매 들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휴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던 영혼들, 이거든 첫 열매 신부들을 주께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들을 끌어올라 갈 것인데, 성경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항상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소망하고 이 날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빌립보 3장 20절 21절. 빌립보 3장 20절 21절. 빌립보 3장 20절 21절.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 성도의 들림 휴거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믿어져 버립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 자제더라고. 목사님 아들인데 이번에 중동 사태를 보면서 자기가 확 깨어나다. 자기 아버지가 살해생전에, 얘야 마지막 때 중동의 사태가 위태롭게 되면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너 정말 정신 차리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을 했대. 그분이 98년도 돌아가셨대, 자기 아버지가.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목회자들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솔직히 말하자, 진짜 너 휴거 믿어지냐? 이러더래. 너 진짜 휴거 그 있다고 생각해? 그러더래. 목회자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주님 없이 믿고 휴거를 믿었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러니까 아주 분개해가지고 이 목사들이 무슨 소리냐고, 목사들이 성경을 안 믿으면 뭘 믿냐고 호통을 치다는 이야기를
이 자제분이 듣고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 사실 이 휴가를 믿어진다는 것, 살아서 들림을 받는 이 휴가 믿어진다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서 들림 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벨의 족속들은 산채로 음부에 빠져버립니다. 죽어만 가는 그 음부에 산채로 주님이 넣어버립니다. 죽어서만 가는 그 낙원에 우리는 산채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채로 음부에 지옥에 던지는 것도 주님의 역사고, 산채로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도 주님의 역사고, 주님께는 어릴 것이 없다. 주님께서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날마다 들림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것으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들림 아닙니까? 이것이 휴가 아닙니까? 이 낮은 우리의 몸을 주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서 끌어가시는 사건.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우리 7절에,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에 사도 바울은요 영어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이고니온에서 돌로 쳐버렸습니다. 돌로 쳐서 지금 죽어버렸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 사건 때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다 죽어서 던져버렸는데, 그때 주님은 이 바울의 영을 셋째 하늘로 끌어올려가지고 낙원을 보게 하셨고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다 본자입니다. 그 영광을 본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로 7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떠오르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 육체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우리가 더듬을 거처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모한 것은 신령한 몸입니다. 하늘부터 우리에게 더듬혀질 신령한 몸, 이 거처를 우리가 사모한다. 지금 우리 언어로 말하면 뭡니까? 들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죽을 것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더듬혀져서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감을 당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사모했던 휴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이 낙원에 가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 나라를 보고 사람이 다 이루지 못할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가슴속에 간직했다가 14년 만에 메꾸줄로 풀어버려. 그것은 설명도 안 하고,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하늘의 광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정작 삼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들림받기를 원하고, 신령한 몸을 입어서 주님 앞에 끌려가기를 원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사모했지만은 자기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의 일이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늘문이 열리면 갈 것입니다.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는 저 하늘문이, 하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열어서 당신의 첫 열매 신부들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에 주님의 제자들, 주님 곁에 와서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 눈은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를 보는 것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의 그 말씀 들음으로 너희가 복이 있다.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 보는 이것, 예수님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그대로 적용시키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복이 있고, 주님 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져서 처음은 열매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설 우리가 진실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가히 믿을 수 없는, 이 믿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켜 주셨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나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여호와가 불을 켜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28절, 시편 18편 28절. 시작.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로서 주님이 불을 켜주셔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됩니다. 주님이 두 번의 불을 켰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우리 주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불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여호와의 영혼 나의 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에 구원받은 자에게 또 주님이 하나의 불을 더 켜주십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등불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기다림의 불을 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나 식구들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의 영혼의 구원의 불을 켜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등불의 불을 켜주셔서 우리가 등불 든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등불에 불을 켜주셨습니다. 왜 불을 켜주셨습니까? 네가 등불 들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내가 너를 데려가 줄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고 싶어서 내 영혼에 기다림의 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기다림의 등불의 불을 켜주셨으니 우리는 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등불 관리하고, 바람 불 때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풍파 일어날 때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름이 모자라서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내 속의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등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께서 내 속에 등불을 밝혀주셨으니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며 사모하며 기름 채우며 기다리며 가자. 아멘.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주님이 할 일은 불을 켜주었습니다. 기다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남았습니다. 시험 때문에,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짐을 위해서 내가 가진 등불이 꺼져가지 아니하도록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기를 바라고, 또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이 등불이 꺼져가지 않게 기름만 모자라면 등불이 저절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기름이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늘 여분의 기름을 여러분 공급하며 갔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하늘 전투기에 공격할 전투기에 기름이 모자라면 공격할 수 없고 그대로 추락해 버리니까 공중 거북이가 있습니다. 기름을 싣고 가는 큰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 공중에서 전투기에다가 기름을 주유합니다. 길다란 파이프가 나와가지고 전투기 주유기에다가 꽂아버립니다. 공중에서 기름을 거부해가지고 적전난 날아가서 전투하게 하고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대입니다. 여러분, 공중 하늘에서 전투기와 공중 거북이가 만나가지고 이동하면서 기름을 연다니까. 우리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 속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주님이 교회 시대 마치고 장차 될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여는 것이 하늘 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여는 것이 하늘문 열어서 준비된 영혼, 깨어있는 영혼, 주님의 신부들 이리로 올라오라고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늘 서템하게 하시고 늘 준비하시고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껴있다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대신에 주님이 켜둔 등불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준비하며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니까 하늘문 주님 바로 열으셔서 준비된 영혼들 불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이 말세지 말에, 이 은혜 시대 끝날에 아름답게 영혼 관리하고 주님이 켜주신 기다림의 등불 꺼지지 아니하도록, 세상 바람에 꺼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모자라서 꺼지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해가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까지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다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왔사오니 남은 세월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미래를 끌어주시고 미래의 가정을 끌어주시고 미래의 모든 영혼을 끌어주셔서 주님 장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인자에 설 수 있도록 미랄의 모든 영혼과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기다림의 자리를 이겨가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가게 하시고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